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손댄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그 다음에 12살 된 그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어지는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살리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야이로와 그 다음에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두 삶의 오늘 모습 속에서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내가 긴가민가 또는 아주 확실한 그런 확신이 내게 있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뭔가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을 좀 뭔가 그래도 믿을만하지 않은가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환영하다는 말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해서 원어적으로 표현할 때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환영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언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아포데코마라고 하는데, 이 아포데코아라는 말이 바로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집에 받아들일 때, 그를 들어오게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게 합니까? 여러분, 아무나 내가 집에 들어오게 하지 않죠. 누가 문을 똑똑똑 열어 초인종을 누르거나 우리 문을 두드렸을 때 내가 그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사람과,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가로막고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상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그를 집 안으로 들여오는, 받아들이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내가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또는 내가 믿고 있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또는 이 사람을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의 집에 들이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돌아오시는데, 그 땅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믿기로 작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생명의 구원을 받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직 두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이로와 그리고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해요. 또 43절에 보면 보세요. 여기도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에 대해서 시작할 때 이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앞에 야이로를 표현하며 야이로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에라고 시작했고,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시작하면서 이에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원어로 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카이라는 말은 접속사인데 우리가 보통 영어로 표현하면 and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and라는 말, 원어적으로 이 카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and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게다가 특히 이런 거예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 거기에서 더 특히, 그리고 더 특히 야이로는 예수님을 더 받아들였다. 혈루병 앓았던 이 여인은
더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기다림보다도 더 간절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들이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두 가지, 첫 번째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점은 바로 12년이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참 말씀하셨을까? 왜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 그 상황에 갈 때 왜 하필이면 12살 먹은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예수님이 고쳤을까? 그게 지금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이걸 누가 갖다가 껴맞춰서 맞추라고 해도 힘든 것인데, 신기하게 그 한 장소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12년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야이로는 12살 된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이 야이로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딸을 낳아서 그 딸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12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 12살까지는 딸이 이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아빠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죠. 제가 요즘 아주 많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어렸을 때는 늘 엄마한테 혼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한테 혼나고, 요즘 우리 딸이 크니까 딸한테 혼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쁘고 귀한 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의 야이로의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이 12년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삶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믿는 자,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러분, 이 블리딩을 하는, 피가 이제 하혈을 하는 이런 여인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 여인을 만진 자도 부정하다. 그래서 너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그럼 뭐하냐? 이 여인이 있으면 그 사람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도 못 가고요, 다른 사람 곁에도 못 가고요, 이 여인 때문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삶에, 이 여인의 주변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가족들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그 옆에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다 그를 경멸하고 멀리 했을 거예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랬어요. 의사를 찾아가 보고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돈을 다 들였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완전히 가난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이 여인 도와주려면 그 여인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에는 엄청난 문제예요. 아무도 없고 혼자 외로이 고통 가운데 지내했던 12년. 그런데 행복하게 12년 동안 살았던 야이로나 고통 가운데 살았던 12년 동안 살았던 이 여인이나 지금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여러분, 이 12살 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피를 12년 동안 흘렸다고 하는 것은요, 이 혈루의 병이 있다는 것은 사실 10년 동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아내가 이 자궁을 드러냈잖아요. 그때 왜 병원을 갔냐면 너무 하혈이 심해서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피검사를 해봤는데, 피검사를 했더니 병원에서
포검사자마자 그날 저녁에 바로 전화가 와서 빨리 응급실로 가라는 거예요. 왜? 지금 너무 피가 모자라서 지금 이 상태로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쓰러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수혈을 받아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별로 뭐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 12년 동안 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던,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내가 정말 즐거운 삶을 살고 있던, 내가 아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슬픔 가운데 살던 우리 모든 인간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 잘 살아야지, 나는 더 좋은 삶을 살아야지, 그런 거 꿈꾸고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 어떤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왔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받아들이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그를 신뢰하고, 그래 예수님은 존재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나의 생명 되시는 그분, 죽어가고 있는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온전히 그분의 삶 안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깨고 우리의 운명을 다시 한번 바꾸어 줄 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꿔주고,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삶, 내가 가정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또는 물질로 인해서, 또는 세상에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나의 힘들었던 이 삶, 나의 운은 왜 이렇게 안 바뀌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운한가라는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데스티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에서 내가 생명으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와 오늘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이 여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과 다른 삶과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른 삶보다도 더 특히 좀 다르게, 내가 그들보다도 어떤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냥 다 똑같은 그런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뭔가 특별한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호주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렸습니까? 그것 때문에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공기도 삭해지고 정말 어려운, 여러분 한국에서 호주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 주는지, 저만 보면은 호주에서 온 줄 아니까 막 호주 어떻게 해요? 막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한국이 공기 진짜 나쁘거든요. 미세먼지로 숨쉬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나쁜 공기에 사는 그 한국 사람들이 호주의 공기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너무 좋은 곳 살다 보니까요, 공기가 정말 좋은 건지 이거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물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기간을 지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가 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담비인지 막 갈급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 비를 주세요. 우리 공기가 좀 이렇게 좀 맑은 하늘이 보이고 좀 이렇게 숨쉬기 편한 그런 공기를 주세요. 우리 늘상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귀한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보니까 우리는 그 갈급함이 혹시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 영어로 하면 poor in spirit라 했잖아요. 여러분, 내 영이 가난해졌다. 영 안에서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내 영이 지금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가난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돈이 없고 막 정말 가난 가운데 빠지면 어때요? 그 돈에 대한 갈망 있잖아요. 10원만 있었으면, 뭐 1불만 있었으면, 이 갈망.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잘 살 때는 10불이 돈같이 안 보이지만 정말 없을 때는 그 10불에 대한 갈급함이 있잖아요. 10불만 생겼으면.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 됐어, 나는 다 있어, 나는 다 충만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의 이 정도 믿음이라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갈망이 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갈급함 할 때 좀 여기다 액센트를 좀 넣으셔야 돼요. 내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갈급함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거예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말라야 됩니다. 이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 물을 찾습니다. 오늘 내게 예수님이 필요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목마른 상태가 되도록 상황을 허락해 버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벌을 주거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갈급함,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도 그랬고요,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보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대로 보세요. 이 혈루병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의 근처에 가서도 안 되고요, 그 곁에 그가 어떤 사람의 못을 만져면 이건 더더욱이나 큰일입니다. 이건 율법을 어긴 일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예수님의 그 옷장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치고, 그것을 아마 이게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 피를 흘리는 여인이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똑바로 서서 갔겠습니까? 사람들은 막 밀치면서 갔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힘이 없어서 어쩌면 땅바닥을 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갔을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며 뭐야? 네가 여기 왜 오는 거야? 이 부정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여인을 발로 차거나 또는 그 여인을 막 벗어나면서 욕하면서 조롱하면서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목숨을 생명을 다하여 갑니다. 오랫동안 내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의기소침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저절로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은총은 우리 가운데 다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얼마만큼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어떤 부흥이나 어떤 집회 때 말씀을 듣고 거기서 막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뭔가 내가 깨달음이 있고 내 삶에 어떤 충격이 됐고 또 내가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도 그 자리에 내가 나갔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갈급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예배함으로 그분과 더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낙심은 더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떨어뜨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또 이런 말씀을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요,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했더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막 교회 들어오는데 서로 먼저 들어오려고 싸우고 제일 앞자리에 앉으려고 싸우고 누가 앉았으면 내 자리라고 일어나라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런 건 양보해야지요. 서로 섬겨야지요. 배려해야지요. 내가 은혜 받는 자리,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자리, 내가 그분을 더 붙들고 그분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자리, 그거를 빼앗기지 말아라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도둑맞지 않도록 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성격이 좀 이렇게 소심해서요. 저는 좀 이렇게 좀 내성적이라서요. 저는 좀 그렇게는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바꿔야지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어요? 여러분, 성격은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 성격은 진짜 안 바뀌어요.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는데 성격은 그대로. 그거는 뭐예요? 내가 안 바뀌기로 결정한 거예요. 작정한 거죠. 난 나대로 살 거야. 옛날에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막 욕을 막 엄청나게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자기 성격이 그렇대. 또 근데 참 성도들도 재밌죠. 그 욕하는데 또 듣고 또 은혜가 받았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모습, 선한 말과 선한 행동,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죠. 아무리 그게 은혜가 되고 재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욕하는 것 좋은 거 아니죠. 그거 바꿔야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이 바꾸는 것이 어렵다 그러는데 아니요.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한 2개월 동안 이제 전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누가 제게 차를 좀 빌려주셔서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한국에서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길과 이제 반대잖아요. 그리고 거기 고통법규라 이런 것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로 오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호주 가서 운전할 수 있겠어? 또 바뀌어가지고, 글쎄. 그리고 제가 이제 오자마자 운전을 하고 이제 센터로 가느라고 하는데, 제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신호를 이렇게 했는데 바람 불일 때 그냥 뒤집어 우회전하는 거. 이게 호주, 한국에서는 못 하거든요. 표시가 있어야 되고, 나도 모르게 앞에 가서 있다가 딱 가더라고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센터로 내 차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훈련이에요. 신앙은 훈련이고 성격도 바꾸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내가 그렇게 바꾸면 그 사람이 달라지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십시오. 바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소극적이니까 그래 내가 너를 적게, 하나님이 와서 막 다 뽑아줘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침노하는 자처럼 나아가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내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주저하면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아니요, 저는 아닌데요 그래요. 저희들 처음에는 가만히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함께 회당장 야이로 집을 향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몸에 닿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과의 접촉이 자기와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그 옷깃이 자기 몸에 닿았지만, 예수님과 몸이 스치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예수님과 완전히 붙어서 이걸 부딪히기까지 하고 몸에 완전 스킨십까지 있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한 사람,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를 잡았던 그 여인, 믿음으로 주님과 접촉했던 그 여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 이 여인만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좀 괜찮나요? 나는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처럼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지 않나요? 나는 그 여인의 삶에 보면 나는 그래 괜찮지 않아? 나는 그래도 살만하지 않아? 나는 건강하지 않아? 아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혈루증을 하는 12년 동안 저 정도로 적극적이어야 되고, 저 정도로 간절해야 되고, 저 정도면은 저기 하면 주님 앞에 그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 나는 나는 내 삶 속에서 그런 간절함이 일어날 일도 없고, 나는 그냥 평안하게 잘 사는데 나야 뭐 괜찮겠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괜찮은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다 병자입니다. 우리 어딘가는 다 아픈 데가 있어요. 육신의 병이 없다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 예수님을 손댄 것 때문에 그 능력이 나에게로 나왔다, 그분께로부터 나왔다, 나는 그분께로 난 나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저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 손댄 그 한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다수의 군중처럼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만나길 원하고, 나의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나야지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 오늘 그 한 사람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